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팔복의 가르침과 의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팔복의 말씀에 대한 강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로서 이름 그대로 8개의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복의 내용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종종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복에 대한 약속이 가장 많이 기록된 구약 말씀을 보면 대부분 출애굽을 할 시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400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속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 믿음과 지식이 또한 영적인 성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차원적인 복,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세속적인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속적인 복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과 이보다 더 좋은 영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방신들, 우상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요 인격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의 세속적인 복에 대한 약속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이 이해하는 복의 개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 설명해 줄 수 없기에 어린아이가 알아듣기 좋도록 아주 쉽게 용돈을 주며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기록된 구약 말씀을 보면 세속적인 복에 대한 약속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영적인 부흥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점차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복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물질과 건강의 복, 그리고 성공과 형통함의 복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속적인 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팔복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마음이 공허하거나 우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될 때, 이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또한 신자들 역시 자신들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 없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형편없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길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천국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의 천국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세와 현세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거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세에는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현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과 천국의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풍성히 임하는 천국과 천국에서의 기쁨을 내세와 현세에서 가득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슬퍼하고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여러 고난들을 겪으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애통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멸망,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된 상태와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절망스러운 운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들의 상태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죄 앞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상태와 운명 때문에 한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가져오는지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과 위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도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에게 있는 애통함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게 되는 위로의 복, 즉 구원의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까지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위로의 복, 즉 믿음의 성숙에 대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성숙의 복,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위로의 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복, 구원과 성숙의 복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말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온유함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모든 열매들 역시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온유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은 내세와 현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죽어서나 살아서나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를 절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믿고 있던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질병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두려움과 또한 이 감염의 대유행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혼란과 피해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유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많은 물질적 손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까지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확실한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든지 외부적, 내부적인 사고, 사건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자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고 닮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예수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얻어지는 콩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고 본받는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과 운명을 보장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 복된 길,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자리, 그 자리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3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자가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의 마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인생 길 가운데 많은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 아직까지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모두 버리지 못한 상태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삶과 위로를 받는 삶,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온유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이 복의 원인이요, 근본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이제는 세상의 다른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소유하고 받은 자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